기도의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주악에 맞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가장 큰 하늘의 혜택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혜택의 자리에 들어오도록 초청을 하지만 외면하고 거절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을 주님이 택하셔서 이 은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데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배로의 또 구별된 삶을 제대로 살아야 하지만 또 연약한 부족한 허물됨이 많은 우리들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나타났던 것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런 연약함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결국 믿음이 아니고는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해 주심이 아니고는 우리 힘으로나 우리 지혜로는 이루어갈 수 없는 은혜의 세계임을 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연약함을 제대로 깨닫고 능하신 주님의 그 오른편 손을 더욱 굳게 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도 선물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강한 믿음,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따르는데 세상은 늘 방해하는 일들이 많을지라도 우리 믿음이 굳건하고 강함으로 통하여 그 방해들을 능히 이기며 헤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귀한 이 교육기관이 세워져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 교육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는데 우리 대학은 세상의 다른 대학과 다르게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갖추어가는 나가는 이런 특징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시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먼저 믿는 우리 신우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믿음이 굳건하게 단합되어져 학원의 복음화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는 귀한 믿음의 역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기독 동아리들도 하나님 힘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새 학기를 맞으면서 더욱 새로운 회원들을 받아들여 더 탄탄하게 기독 동아리들 신앙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오늘도 주님이 돌아보아 주시고 코로나의 어려운 때에 건강함들을 잃지 않도록 특별히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나눌 때 더 깊은 깨달음의 자리에 나아가고 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같이 읽읍시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악한 자에 대한 책망과 은혜를 구하는 구도자에게는 은혜로운 초청을 하시는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도 전하시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사도들로 혹은 교회들로 통해서 전해지지만 항상 무관심한 자들이 있고 또 심지어 반대하는, 대항하는 자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특별히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유독이 예수님의 사역에 항거를 했습니다. 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그러한 자세에 대하여 이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을 해도 가슴을 칠 줄 모른다고 아주 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반응이 없다는 얘기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추고 애곡을 해도 가슴을 안 친다. 그거는 반응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도 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책망과 어떤 형벌을 선언하시고, 그러나 반응을 보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구도자들에게는 환영과 초대의 말씀을 하신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으로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하지 않는 악한 자들에 대한 책망과 형벌을 경고하신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에서 21절 오늘 시작하면서 바로 회개하지 않은 악한 자들에 대한 책망과 형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한 역사적인,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다가 멸망을 받은 지난날 한 역사를 예수님은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그 20절에서 21절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거기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말은 지난날 두로와 시돈이 회개하지 아니하다가 화를 당했다는 역사를, 지난날 역사를 지금 예수님이 부각시키는 거죠. 사실 두로와 시돈은 지난날 유대 밖에 있는 아주 악을 많이 행하는 대표적인 불신 도시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이사야 23장이나 에스겔 26장에서 28절인데 보면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책망이든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이 두로와 시돈은 대표적인 악을 많이 행하는 도시로서 많은 책망을 받고 있는 게 구약 성경에 이미 있습니다. 그 일을 끄집어내면서 예수님은 현재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많이 전하고 있는 고라신과 베세다 사람, 더욱 이 사람들이 또 그렇다는 거죠. 이 고라신이라는 지역, 그 다음에 베세다라고 하는 이 지역의 사람들 역시 그때
두로와 시돈 사람 못지않게 더 악하다는 것을 지금 부각시키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께서 이 고라신과 베세다 지역에는 이적을 더 많이 행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초기에 주 전도 지역이 이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이적을 훨씬 더 많이 행하고 있는데도 이 고라신과 베세다 사람들은 더 반응이 없기 때문에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현재 고라신 베세다 지역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이적들을 지난날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에게 행했다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아마 회개하고 그렇게 나타났을 기다. 물론 그 지역은 이미 재앙을 받은 대표적인 지난날 악한 도시들인데 그 대표적인 악한 도시에 오히려 지금 현재 고라신과 베세다 사람에게 뭔가 이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그 사람들에게 했으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돌아섰을 텐데 현재 이 고라신하고 베세다 사람들은 더 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베세다와 고라신 사람들이 더 악하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 따라서 완악한 고라신과 이 베세다에 지금 무슨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두로와 시돈보다 더 엄하게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두로와 시돈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런 어떤 더 무서운 멸망도 지금 이 베세다와 고라신 사람들이 자처하고 있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을 보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섬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알잖아요. 구약시대에 가장 멸망받은 대표 도시가 소돔 고모라죠. 그 멸망 현장이 있잖아요. 사해바다가 그 멸망 현장이 있잖아요. 사해바다가요. 지역적으로 사해바다가 소돔이 멸망한 지역으로 다 그렇게 학자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고라신하고 베세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멸망당한다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구약의 실제적인 소돔의 얘기든지 그 지역의 얘기들을 꺼내면서 너희도 회개 안 하면 너희도 멸망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전도를 직접 받고도 거절했던 그리고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마저도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했던 유대인들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요. 나라 없이 2000년간 유랑했죠. 그걸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했던 유대인들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했죠. 그 현장은 가보셔서 저도 거기 가본 적이 있거든요. 개수로 집단적으로 살해시켰던 그 현장 제가 가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있죠. 지금 우리에게도 깨닫게 해주는 게 있죠. 뭘 깨닫게 해줍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외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게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죄가 있든지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어떤 죄라도
예, 용서해 준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참 이런 말씀은 너무 소중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참 우리 신앙인들 신앙의식이 깨어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뭔가 오늘 이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게 가장 우선적인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예? 바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읽은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사람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외쳐주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아주 은혜롭게 초청하고 계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죄악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앞에서 보았듯이 형벌을 선언하셨지만 회개하며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아주 은혜롭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는 사람과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차이가 있습니다.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자기 지혜나 자기 설기, 자기의 설기나 자기 지혜를 더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솔직히 드러내고 더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비로소 회개하는 일이 표현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에게는 숨긴다.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낸다. 이 말은 아이처럼 자기를 감추지 아니한 사람을 통하여 회개와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 설기나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다른 것을 다 이렇게 내밀어 버리는 사람에게는 회개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솔직히 드러내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 심정의 사람에게 회개가 생겨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의존하려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그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 과정을 만들어 놓았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지혜나 설기를 더 의존하는 자는 절대로 참된 회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 지혜나 자기 설기를 더 강력하게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까지 자기 지혜나 자기 설기를 더 의존하여 교만한 자에 대해서 그들의 지혜나 총명을 패하겠다고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사람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까지 밝혀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지혜나 자기 설기 의존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표현으로 나타날 리가 없죠. 회개가 안 되죠.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단순히 좀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좀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해지면서 순종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통로가 되고 그 사람이 회개하는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게 하나 남았습니다. 결정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무엇을 인정해야만 정말 신앙의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를 밝혀놓았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결정적으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해서 받아들여야 할 진리의 핵심이 무언가를 밝혀놓았는데 그게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읍시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참된 회개와 믿음을 가지는 사람의 조건은 첫째는 어린아이가 자신을 낮추어야 되는데 그거는 신자가 되는 어떤 기본 자세라면 신자가 참으로 신앙 안에 정말 들어오려고 하는 조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인간 구원을 위하여 보내셨고 인간 구원을 위한 일을 다 맡기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신 죽으신 이 진리를 결정적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세도 기본 먼저 필요하지만 그보다 그 다음 단계에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핵심 진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자로 보내셨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핵심 진리를 받아들일 때 그때 믿음의 세계 안에 온전히 들어가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이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때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을 단계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과정을 밟고 은혜 안에 들어오는 구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그 마음 속에 세상이 지을 수 없는 평안함과 마음의 쉼이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본문 28절에서 29절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같이 읽읍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은혜는 인간에게 죽음과 불행의 원인인 죄를 해결받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면서 그 마음의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더 배워가면 더 배워갈수록 모든 거짓된 욕망에서 해방됨으로 통해서 더 큰 평화, 더 참된 쉼이 그 마음속에 더 크게
계속해서 와진다고 얘기하고 있죠. 주님을 배우면 더 쉬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주는 평안은, 내가 주는 쉼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주님이 주는 유일한 쉼과 평안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 주님에게 등을 돌리고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은 책망과 심판을 선언하고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은혜로운 쉼과 그 마음의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약속하고 있는 이 두 대칭이 되는 부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참으로 필요하죠. 예. 무엇보다도 우선이죠. 주님 영접하는 일, 이게 가장 우선이죠. 왜? 사람은 살아가면서 참 평안과 쉼을 원하지만 진정한 평안과 쉼이 되지 않는 어떤 헛된 어떤 다른 것으로 그걸 찾으려고 하는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 참으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는 멍에를 메고 우리가 더 성실히 배우면 정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주님 안에만 있는 진정한 쉼과 진정한 평안이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는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깨닫고 주님의 은혜의 품속에 더 깊이 찾아 들어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지 않고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책망과 형벌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진정한 평안과 쉼을 말씀해 주는 이 대조적인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가 더 믿음의 자리에 깊이 나가기를 소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믿음의 삶에 더욱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